처음에 전 성경 보고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카톡에 말씀과 본문 말씀과 제목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네, 하나님의 또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네팔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제가 이게 잘못 적은 것 같아요. 17절이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네팔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팔. 네 개의 팔, 이런 분도 계시는데, 네, 네팔은 전 세계 14개의 8,000m가 넘는 14개 봉우리 중에 8개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팔은요, 4,000m 이하로는 산 이름이 없어요. 4,000m 이상이 돼야 산 이름이 있어요. 4,000m 이하로는 그냥 언덕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그쵸, 한라산도 2,000m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 그런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어요. 만약 네팔 분들이 그렇게 8,000m 산들을 경험하며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언덕을 볼 때 감흥이 있겠습니까? 감흥이 없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대해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만 감흥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그렇죠? 세 분만 끄덕이시네요. 네. 네팔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팔은 3천만 명이 있는 네. 우리나라보다 1.5배 큰 나라이긴 하지만 인구는 3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네팔은 힌두교의 나라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힌두교가 한 81% 정도, 그리고 불교가 8% 정도 되고, 키랏교라고 이제 민속 종교가 이제 3% 정도가 있고요. 이슬람이 한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75%라고 하는데 저희 선교사들이 이제 조사한 결과로는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진 이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흥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 넘겨주시겠어요? 네팔은 힌두교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한 3억 3천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3억 3천. 사실 뭐가 신인지도 몰라요, 서로. 네, 근데 그렇게 신을 뭐 개나 소나 다 신이어서 네, 다 신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네팔 땅으로 보내셨어요. 저희를 네팔 땅으로 보내셨는데 저희 아이들이 4명이고요. 함께 아내와 아이들 4명과 함께 네팔 땅으로 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네팔이라는 곳을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재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프리카 말리로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같은 에볼라 이제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면서 못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 말리를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래서 말리를 못 갔고, 근데 처음에 말리를 갈 때 아이들에게 말리 사진을 보여줬어요. 말리는 야, 집 이렇더라 막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때 큰애가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뭐 5학년 정도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셋째가 4학년, 이제 막내가 7살인가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막 안 간다가. 그런데 말리를 이제 하나님 말리셔서 접어놓고 네팔에 그 집을 보여주고 아빠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리보다는 집이 조금 괜찮네? 이렇게 돼서 이제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네팔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급하게 가게 됐는데, 사실 네팔에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정말 한번 갔다가 와서 바로 가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보이는데 네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간 거기 때문에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철아, 그거 아니? 즐거워하는 자가 하면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하면 우는 거. 이거를 선교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1년 있다가 포카라라는 지역으로 이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포카라 지역에 옮기면서 사실 포카라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가 가운데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4명을 낳았잖아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구원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니면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학교 사역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선 그런 것들을 우선 내려놓고 이제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동네 분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같이 동네 이제 집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물도 마시고 같이 밥도 막 먹고 그랬어요. 사실 네팔은 이제 포카라는 지역이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물을 마시면 복통 설사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외국인들은 보틀에 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들 친구 되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가서 그냥 그들이 주는 물을 마시고 했어요. 사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서 먹었는데 웬걸요. 그때부터 복통과 설사가 동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한 10kg 이상이 빠졌어요. 날씨나 몸매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그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한 사람들이 다 갑자기 예수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서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때 네팔에 간 지 1년 반도 되지 않은 상황에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절대 교회 안 한다. 교회 가면 피곤하다. 교회 가지 마라. 교회는 안 한다. 딴 데 가라. 막 이렇게 됐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저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는데 당신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였어요.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럼 알았다. 그러면 여기 한 반도 안 되는 이제 방을 하나 빌려서 그러면 와라. 그럼 며칠 날 예배할 거니까 와라 라고 했어요. 한 100여 명이 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100여 명 정도 왔어요. 막 밖에서 예배 드리고 창문가에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2주 있다가 이제 다른 이제 공간에 빌려서 가게 됐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뭘까라고 보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아이들을 발견하게 됐고, 또 학교를 갔다 와도 부모님들이 이제 막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를 열게 됐어요. 방과후 학교 하자라고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넘게 오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들을 보니까 그때 그 지역에 이제 대마가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대마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탈선의 길도 가게 되는 가운데, 그러면 태권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태권도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르쳐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가르쳤어요. 사실 저는 태권도 선수도 아니고 그냥 태권도 취미로 배웠거든요. 태권도 그냥 4단, 합기도 5단 그냥 취미로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명의 아이가 이제 태권도를 배우다가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그 불량 청소년 아이들에게 덤빈 거예요. 태권도를 배우면 다 날아다니는 줄 알고 싸움 잘하는 줄 알고, 야, 다 덤벼! 내가 다 쓸어줄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아이를 혼내주기 위해서 열댓 명의 아이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찾아오게 돼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태권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그 열댓 명의 아이들이 오게 된 거예요. 저희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지인 성도님들이 저 아이들은 지역에서 정말 내놓은 그 불량 청소년들입니다. 얘들을 쫓아오거나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 태권도복 입었잖아요. 까만 띠, 딱! 무슨 일이야. 딱 했더니 아이들이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고 보니까 아이들이 연장도 갖고 오게 됐고요.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이 굵은 목소리로 다 들어가! 예배 시간이야. 딱 그러니까 아이들이 겁을 먹고 예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아이들도 갑자기 벙쳐가 예배 드리다가 나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는 이제 아저씨라고 그러겠죠. 아저씨, 저 태권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태권도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태권도 사범으로 아이들이 지금 섬기고 있고, 그 중에 아이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방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고요. 넘겨주시겠어요? 그 가운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영혼들을 섬기고 이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훈련을 한 가운데 이제 리더들을 훈련을 하고 이제 리더들이 세워졌어요.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한 7, 8년에 이제 사역을 이제 PCC 교회 센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이제 됐다.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부담이 아니라 기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포카라라는 지역을 갔을 때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같이 지역 사람들 만났거든요. 만나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리더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사그러지는 거예요. 이제는 시키는 거죠. 야, 갔다 와. 신방 갔다 와. 기도해.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저의 영혼이 침체가 되고 저의 영혼이 이러다가 병들겠다라는 마음이 있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리더들을 훈련을 하고 이제 3명의 사역자를 이제 안수하고 세웠고요. 9명의 집사님들을 훈련하고 세웠어요. 이 3명의 DNA 사역자는요, 선교사의 DNA, 교회의 DNA 이런 거보다는 이분들이 이름에 앞자해요. 닭가람의 D, 니말라의 N, 아모스의 A. 그래가지고 DNA 사역자가 됐고요. 이분들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신방이나 사역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안수하고 저는 이제 3개월 동안 나와서 이제 안식월을 가지고, 원래 안식년을 가지려고 했는데 우리의 안식은 오직 천국이야. 그래서 안식년은 됐고 안식월을 이제 해야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3개월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네, 방과학교 아까 얘기했고요. 네, 태권도도 지금 이제 사역자들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 이제 잠깐 나오게 되면서
지금 네팔 근로자애들을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때 이제 문제도 있었지만 또 이제 막내가 이제 지진 트라우마로 인해서 좀 힘들었었어요. 그 가운데 아내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우리 삶은 그렇잖아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네팔이 저희 이제 PCC에서 한 명의 친구가 갔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예배 가운데 했고 또 지금 한 10명의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이제 지금 리더들을 세우고 이제 같이 함께 복귀할 거고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거 협력교회는 네,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가려고 하는 지역은 이제 룸비니 안에 있는 붓두알 지역이에요.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룸비니 지역 혹시 아십니까? 룸비니. 석가모니가 탄생한 지역이 룸비니예요. 석가모니가 탄생한 지역. 네, 석가모니 탄생한 지역이 룸비니입니다. 네, 그 룸비니 지역에 왜 마음이 주셨냐면 희한한 것은 네팔의 전체적인 힌두교 퍼센터이지가 81%인데 이 지역만 88%가 되고요. 불교가 강세일 줄 알았는데 불교가 3%밖에 되어지지 않고요. 이슬람이 이제 7.5% 거의 8%가 됩니다. 근데 이 지역엔 기독교 1%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자마자 바로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사실 선교사는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 땅에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네팔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나눈 게 뭐냐면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우리 교회를 세우자. 그러다가 사실 현지 사역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 사역자를 보내기보다 먼저 제가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거기 있지 말고 이제 정말 너희들 세워졌으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제 충만해지면 나가라 라고 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함께 가기로 혈설은 쓰지 않았지만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어졌죠? 네, 오늘 말씀은요. 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한 대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쵸? 난 거지야 라고 하면 거지처럼 행동하게 되고, 나는 사장이야 하면 사장처럼 행동하게 되고, 나는 선교사야 라고 하면 선교사처럼 행동하게 되는 모습 말입니다. 성경은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패키지 여행을 혹시 다녀본 경험 있으십니까? 패키지 여행. 두 분만 있나 봐요.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되면 거기서 오면 호텔이나 아니면 레스토랑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그런데 만약에 이 패키지 여행을 누리지 못한 채 호텔에서 컵라면 먹으면 내 신세가 왜 이래? 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바울은 숨이 넘어갈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받은 6가지 선물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것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부르셨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날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고 물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선언을 하셨어요. 너는 거룩한 이미 거룩한 존재야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가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인데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자녀들이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할 때 누구의 집으로 오라고 초대하나요?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와라고 하나요? 자기 집. 야 우리 집에 와라고 해요. 집에 살 때 10원 하나 보태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나쁜 놈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세와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세 번째 선물이 뭡니까? 속량 곧 죄사함의 복이에요.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머물게 됐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요. 찾아보니까 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래요. 로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시장 언어라고 합니다. 시장 언어. 그 당시 로마에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예들을 사고 팔았죠. 왜냐하면 노예들은 가축법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예가 도망치면 즉결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의 노예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상해 보세요. 시장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힘센 사람, 잘생긴 사람,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병들고 나약하고 힘이 없는 노예가 있다고 쳐보세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죄덩어리인 죄의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시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무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아무 누구도 우리를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지금 안 걸어오죠 지금. 네,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리고 나를 내 앞에 서서 내가 산다라고, 내가 이 영혼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비웃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미치셨습니까?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죄를 졌어요. 나약한 존재예요. 죄덩어리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알아. 그럼에도 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 모든 죄어물들을 용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번째 선물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지혜와 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는 우리에게 넘치게 주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뿐만 아니라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위기들 속에서 지혜와 총명을 이미 주셨대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섯 번째 선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즉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게. 11절입니다. 시작.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곧 우리의 것.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와, 놀랍지 않습니까? 별 볼 없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상속자야. 당신은 나의 동반자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상속자.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다. 전 여기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데요.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위의 모든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라는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면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래요. 주님의 것.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미 이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대요. 행동으로 보여줬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뜻은 영혼 살리님에 있어요. 영혼들에게 있어요. 영혼들에게. 지난번에 이재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강의를 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모든 마지막 장에는 선교가 담겨져 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이 명령하신다. 바로 선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해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즉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뜻인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죠. 주님의 마음이 영혼에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영혼에게 있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섬기러 오셨대요. 사랑하러 오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이제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이 내 짐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힘든 지역에 가든 힘들지 않는 지역에 가든 복음이 열악한 곳에 가든 열악한 곳에 있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묵묵히 기쁨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교회로 표현하시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나요? 분리될 수 있군요. 오늘 심심하니까 목은 띄었고 아니잖아요. 하나예요. 어디를 가서든지 머리와 몸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저 천국에 있을 때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삶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의 구할 복은 없고요. 이미 받은 것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여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